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찾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신약 203쪽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냐예요. 이런 것을 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내가 설교로 풀어서 이해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데 따라가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 스가랴 구약 4장 6절에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하나님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시간이 무지 걸립니다. 몸으로 자기가 알아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능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불쾌하기 짝이 없지.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유능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살맛이 나는데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 특별히 남자들 자기 부인으로부터 아이 친구는 내 친구 남편은 능력이 많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어떻게 사는데 당신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 모양이 꼴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 남자들 완전 자존심 막 딱 깨지는 거예요. 비교해서 유능하다 무능하다 유능하다 능력이 있다 이 소리는 굉장히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네가 능력하고는 내 능력은 비교할 수 없다.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을 차근하게 분석하면 나오는데 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기 대학 동기인데 나랑 한 10살 차이 나는데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장례 때문에 왔다가 이제 나도 이렇다니까 왔다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친구는 대학 때 벌써 나는 예수님을 27살 때 세례받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지가 해수로 치면 나는 새카 맞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어릴 때도 예수 믿고 신학교 오기 전에도 벌써 거의 전도사 사역을 하고
대학원 갔을 때 보니까 이 친구 그 학생들 몇백 명을 휘어잡고 뭐 봉사 이상으로 설교도 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그래서 와, 앞으로 이 친구는 놀랍게 하나님 일을 하겠다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 오랜 세월 동안에 보면 그 친구가 여기 소개해서 여기 개척하러 왔지. 그런데 서울에서도 개척했다가 또 안 돼가 또 시골에 작은 교회에 있다가 또 안 돼가 또 온갖 일이 뺑뺑 돌았어요. 또 미국에 갔다가 또 한국에 들어왔다가 또 김포에 조그마한 교회 있다가 또 다시 또 미국 갔어요. 그래 사람이 볼 때는 야, 이 친구가 왜 이러냐. 그렇게 유능해 보이고 목회를 진짜 잘할 것 같았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줄이면 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교포들 그 미군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이제 초빙을 2년 반을 알바만 하고 있었대. 알바만 했는데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근 30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끌려 다니는 결론이 최근에 얻었다더라고. 뭐냐? 자기가 흙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느끼고 8명 모이는 그 미군들하고 결혼했는 한국 여자분들이 있는 그 도시에 8명 있는 교회에 자기를 불러서 갔는데 지금 한 6개월 동안 한 35명 좀 모이게 됐대. 기적이라는 거지.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 핵심이 그거예요. 그렇게 유능하고 사람 누가 봐도 목사 잘할 사람이었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그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다 빼내버리는 기간이 40년이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 찾아온 거예요. 또 그와 같은 그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자세히 보면 앞으로 정 목사 하나님이 유용하게 사용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성경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장님인 것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장님에 불과하다. 우리가 장님과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그 말씀하실 때 산상보훈에서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이 티는 볼 수 있는 이런 존재라는, 자기 눈 속에 있는 티는 자기 눈에 들보가 이렇게 큰 들보는 있는 거 모른대. 잘 모른대. 그리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본대.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기를 잘 몰라. 자기를 몰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들은 내 앞에서 장님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장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인도자가 없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장님인 것을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장님이 인도자 없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 전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장님이면서 이 장심인 것을 깨닫고 당신을 붙잡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장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기가 장님이라고 진짜 안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텐데 안 그런 거예요. 자기 눈 뜨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과 능력 힘으로는 하지 않는다. 예를 영어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어로 한다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영은 신을 말해요. 신은 이거 형체가 없어요. 근데 거기 기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 다 가지고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계획 세우는 것도 있고 능력도 다 나타나요. 영에서. 근데 영은 영만이 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상태는 우리의 생각 상태, 마음 상태 다 아시는 거예요. 영이 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 육체밖에 못 봐요. 육체밖에 못 봐요. 그리고 영의 그 현상을 약간은 한 1% 정도, 2% 정도 느낄 수는 있어요. 그 영 상태가 어떤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시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이 줄거리를 거의 다 압니다. 가이사라의 이제 지역이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이 사람 소개는 쉽게 내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었다고. 우리 주권이 없는 거예요. 총독이 와서 다스린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왕이 없었는데 왕 다 폐지해버려. 그래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고 로마에서 군인들이 파견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파견한 군인 백부장은 요사이 말 한 중대장쯤 되는 거예요. 부하 한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 부대장이에요. 그리고 그 부대 이름이 이탈리아 부대라 명칭이, 우리나라인도 맹호 부대, 비둘기 부대, 숫자로 무슨 부대라고 하지만 거기다가 또 이름을 붙여요. 벽골 부대 이렇게 붙이듯이 이탈리아 부대라. 그 부대 백부장이 유대 나라 왔는데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많이 한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좀 고급 그 장교에 속하니까 어려운 사람도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 핵심 가운데가, 하나님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빌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기에게 시키는 것을 알기도 하고 알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인간 세계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사랑이나 믿음이나 이런 영의 세계 양식들을 충전받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은 내 소원만 이뤄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을 오래 가지면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찬양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고. 기도 안 하고 세상 일에 분주하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식에게 무슨 심부름을 시키고자 하는데 자식이 일이 바빠가 늘 돌아다녀. 조용하게 앉아서 얘야 너 이거 좀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 진짜 부모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안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기회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런 관계가 거의 다 났는데
아직 기침이.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기도하는 시간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에게 말한 거예요. 제 9시는 요사이 시간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경에 고넬료가 기도를 하니까 사자가 왔다는 것은 라이온, 영어로 말하는 라이온이 아니고 여기에는 전부 엔젤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니까 천사를 보고 고넬료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물어봤다는, 주여 무슨 일이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는 식으로. 천사가 이르되, 여기는 또 천사라 그러죠. 그렇게 이 성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 영어로는 다 같이 엔젤로 되어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그 깊이 따지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실체는 몰라, 정확하게는 몰라.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 막연한 이 두려운 대상,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니까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도움도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이 고넬료를 내 백성으로 구원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 백성으로 구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예요. 인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이든지 어떤 민족이든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느 민족, 어느 관계없이 구원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러잖아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도 구원 못 받았겠네. 그 사람들을 왜 구원 못 받았겠나,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냐, 이런 소리 하죠. 성경을 좀 깊이 알면 하나님 이해합니다. 역사가 생겨나고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일에 그 당시에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시대에도 하나님이 와서도 거절하는 상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복을 구원받게 해주신다니까. 그런데 인간이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하나님을 그 당시 만일에 왔다. 어디 이 서양 귀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배척했을 상태를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이 고넬료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던 베드로도 가이사라에 구원받을 영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베드로는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장님에 불과해요. 영의 세계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이 세계를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님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 할렐루야, 나를 찾고 있는 고넬료,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하나님 계획이 있은 거예요. 평소에 고넬료가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더니, 그러면서 고넬료에게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원칙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상을 주시기 위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너가 고넬료에게 천사가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빌립이 간닥의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성령이 그랬다 그래요. 성령, 천사, 하나님이 직접 아니하시고, 그래서 헷갈리죠. 성령을 또 천사라고 말해놨어요. 여기 빌립보스 사도행전에는. 천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천사가 있다고 안 믿으니까 안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자꾸 믿어야 돼. 그리고 안 믿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지금도 천사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천사가 있구나,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랬냐?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천사가 그렇게 고넬료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10장 전체 내용을 이 시간에 맞게 요약하면,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기가 막히지. 욥바에 베드로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넬료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님이고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능력을 믿고 날뛰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아니에요. 모든 걸 가르쳐줘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이 동네에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턱대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소발의 지잡길에 한번 걸릴 수 있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도를 하거나 한 사람들 보면 거의 다 2시간을 기도합니다. 우리 생각을 다 빼버리고 성령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 할 일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장님이니까. 우리는 장님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자고. 우리 인간의 능력 이게 안 된대.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우리 상태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시간 이런 기도 시간이 문제예요. 우리는 조급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이게 자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세밀하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영의 상태를 다 안단 말이에요. 영의 상태. 누가 구원받고자 하는 일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 수많은 사람, 수천 명 75억 인구 가운데 어느 놈이 구원해야 될 놈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느 놈이 내 말을 귀에 기울이고 복음을 믿을 놈을 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장님도 될 수 없는, 아무것도 모른다. 모를 때 눈이 이제 요 정도 보인다 합시다. 눈을 많이 자기가 많이 보인다고 알고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안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나는 완전히 장님이다. 그는 뭐 죽자 사자 붙잡게 더듬지, 붙잡고 안 놀라고 딱 붙잡겠지. 그죠? 이 놓으면 내가 죽는 거야. 이 놓으면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해.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짜 장님이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붙잡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가르침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우리의 지혜를 발동시켜서 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혜를 발동시켜서.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것 없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 도와줬다 그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면 어떤 것도 실수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냈다. 욥바로 보냈다. 또 천사가 말해주는 말을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흘러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 말을 제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이튿날 그들이 이제 길을 갔다. 하나님 서두르지 않아요. 정확한 타임에 역사하세요. 고넬료는 이제 사람을 보내서 욥바로 이제 보내는 게, 베드로라는 그런 사람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더라. 이거는 정오를 말합니다. 정오 12시. 그때까지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사인을 안 보냈어. 그런데 기도하라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타임에 딱 맞춰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1초, 0.1초도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뢰해야, 매사에 신뢰하고 따라가줘야 돼. 인도에 따라가야 돼. 가르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가르침은 1초의 오차도 없다. 그렇게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우리는 발발 뛰고 안달하고 야단이잖아요. 믿고 태연하라는 거예요. 그 이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했. 보자기에 온갖 벌레들이 눈에 보이 그걸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기 위해서
그때 천사들이 베드로에게 이방인도 너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라 이래 직접 말해버렸으면 마귀가 한 소리로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이걸 상징적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3번이나 환상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물리쳤을 거예요. 사탄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 굳어진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이것도 깨닫게 하는데도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직접 말해서 마귀라고 쫓아버렸어요. 상징을 통해서 예비 교육을 시켜놓고 고넬로 사람들이 놓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를 하는 시몬이 여기에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할 타임도 정확한 타임에 일찍 하건 늦게 하면 이 베드로가 혼란이 오니까 정확하게 성령이 말씀해 주셨다. 처음부터 고넬료를 이방인이다, 로마 군인이다 이 말하지 않고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로마 군인이 나를 초청하는데 이게 안 맞다. 하나님이 예비한 게 아니다. 계획 세운 게 아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골리오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민족 족속이 경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하룻밤 그날 바로 당장 갈 수 없는 거리 저녁 무렵에 왔으니까 같이 자고 출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베드로도 몰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고넬료 집안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전지하시다. 할렐루야. 다 아신다. 김기동 집사님 옛날에 한 10년 전에 야단이었죠. 김기동 집사님은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찔러보라는 거지. 찔러보라. 그분은 공군 장교로 해군 장교고 공군 장교로 일찍 제대를 하고 이제 부인은 신앙이 좋고 그러다가 부인이 주일날 교회 가자고 했는데 간다고 해놓고 차를 몰고 스키를 강원도에 스키 장비를 싣고 그 이제 교회 가는 길 강원도로 가는 길 거기서 교회 가지 하면서 부인에게 이제 교회 간다고 하고 싣고 스키 타라 스키장으로 갔고 그러니까 부인이 2시간 정도 잔소리했다는 거예요. 가는 시간도. 그래서 스키 타고 오는 길에 오른길이든가 차가 눈 속에 뒹굴어 보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다고 각오했어. 그래가 겨우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자기 부인도 다 죽었을 거로 자기는 예측했는데 좀 다치고 살아나서 그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대. 하나님,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를 살려준다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겠다고. 그때까지는 남편 따라, 참 아내 따라 근성으로 다닌 거예요. 인간은 아주 미련하고 악해서 이런 결정적인 일을 당해야 항복하는 것 같아. 또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사람들 많이 또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나서 어떻게 했냐? 무조건 사람들 만나면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도 보는. 그 죽음 속에서 살아났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너무 생생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찔러보는 전도, 찔러본다는 거지. 그리고 화내면 이거는 완전 생고구마다. 또 뭐 이렇게 표정이 다르면 한 중간쯤 익어가고 있구나. 또 반응이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전도할 대상이 아니고, 그런데 교회를 찾는다든가 이러면 이건 다 익었구나. 그러니까 유명했어요. 전국 교회마다 전도한. 지금 이분이 목사가 되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 김기동 목사. 우리는 찔러보잖아요. 찔러보는 거.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찔러보는 이 어설픈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로 모릅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감이 있어요. 선입감 이것도 전부 다 내려놔야 돼.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진짜 모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 진짜 몰라요. 손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난 놓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정확하게 일러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갑니다. 이 세밀하게 하나님께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서 뭐라 그러냐, 그 고넬료가 이랬는데, 당신 왜 우리를 불렀느냐, 29절에 무슨 일로 날 불렀느냐. 그러니까 고넬료가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 너 기도를 들으시고 너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부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베드로에게. 이거는 진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느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들이 여기 있나이다. 베드로가 또 뭐라 그러냐, 중요한 말을 하죠. 이 로마인이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하시고자 하시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사람이 보기에 뭐 이거는 사람 된다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모르고 있으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너가 내 자녀가 되는 것을 들으라고 해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이끌어낸 거예요. 너가 아무리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듣고 구제하고 있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딱 말을 하는 동시에 그 사람들은 다 믿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시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야단 법석을 피웠다는 것이 44절 이하예요.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아주 성실하고 착한 예산 사람이에요. 여기 충남. 저 부인도 교회 나오고 자기도 이제 따라 나오는데 지금까지 교제를 해요. 그 사람이 장로가 돼 있더라고. 근데 날 찾아오겠대. 그 인연은 뭐냐 하면 그때 내가 이제 그 남성교회도 성경을 공부했는데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로마서에 있는 주제가 그거예요. 모든 인간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의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고 자격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는 석하고 선해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해주는 분이 자기가 쇼크받았다. 자기도 죄인인가? 그러다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통회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고 할 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전도사님이 알려줘가 내가 구원받아서 자기 부인이 또 그 후에 이제 목사가 되고 연목사가 돼 있는데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이 간격. 어제도 그 동기 목사님 당진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겸사 왔던데 보니까 그 사람도 이제 권사님 됐는데 남편은 장로님 돼 있고 그 사람들이 타락해가 방황하고 있을 때 정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이고 이렇게 타락한 인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졌고 그러니까 그 수십 년 동안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다녀가시라고 해서 들려서 여기까지 왔던데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별로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진짜 믿는 곳에는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구나. 놀라운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장.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죠? 베드로 스스로 알았습니까? 죽어도 깨어나도 알 수 없었어. 장님에 불과하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몰라. 실제 우리의 삶은 영이 먼저예요. 우리 물질적인 이 세계는 2차예요. 본질은 영의 세계예요. 이 영의 세계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님에 불과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능관 지혜로 내 일을 못한다. 내 일은 나의 영이 한다. 내 영을 믿어라.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무지합니다. 알려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니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놓지 마세요. 지속적으로 하루도 하나님, 나는 손을 놓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구렁텅이에 빠져도 그걸 모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구렁텅이 절대 안 빠진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전부 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믿고 꼬꾸라지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님, 저는 주님뿐입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그게 날마다의 기도가 돼야 돼. 할렐루야.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눈이 있어도 물질의 세계 밖을 볼 수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는 장님에 불과하오니, 이 사실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알게 되었사오니, 장님인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우리들 되게 없어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고 내 지혜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다면, 같이 기도하겠어요. 같이 감동되는 대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통성으로, 가능하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믿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교사로 삼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온전하게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않고, 주님이 이르실 때까지 한 걸음도 떼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라고 할 때만 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무지함을 우리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바르게 복된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을 늘 마음으로 부여잡게 하옵소서.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을 놓지 않게 하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없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자행자제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는 우리 되게 없어서, 우리들에게 이 무지함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을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